예수님께서 사신 3년이란 공생의 기간은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하게 누우실 집도 없으셨고, 그리고 편안하게 식사할 자리도 사실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온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사역들을 이루시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년이란 시간, 3년 반이란 시간을 그렇게 공생애로 지내시는 동안에 많은 대적자들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도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 잡히셔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잡아 죽여야만 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또 한 가지 선포하신 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당신이 곧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냐? 곧 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지은 죄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죠.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의 죄를 지고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점점 인기가 많아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대중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누렸던 것들을 예수가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적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 공생에 하는 시작부터 이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22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23절부터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좀 이들과 좀 결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부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결국은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런 부류들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 그래서 예수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24절부터는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런데 이 물음이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이 모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모두 다 끝나고 나서 그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결국 그 예수님을 시험한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23장 전체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집니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됐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책망의 대상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이라는 이 직분은 사실 옛날 구약서부터 있었던 직분이 아니라 에스라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에 생겨난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교육과 재판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유대교의 최고의 권위가 모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이 서기관들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를 차지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그 의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의자. 6절에서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그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예요. 그들은 항상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그곳에서 군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율법을 지금으로 하면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세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말은 열심히 잘하고 말은 유창하게 잘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말과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선행을 얘기하지만 선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라. 왜냐하면 그것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 모세 오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못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가 해라. 그러나 그들이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들의 행위는 말대로 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말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사람들한테는요, 온갖 그 율법의 짐을 다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모세 율법이 이제 있고 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서 계속해서 그 율법이요 덧대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 자기들이 어떤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계속 사람들에게는 짐을 망창 지우면서 자기들은 그 율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 악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율법이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이죠. 언행 불일치의 삶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똑같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가치들, 하나님께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일치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말은 하기 좋아하는데 행동하기를 그 말처럼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말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말은 하는데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이렇게 있잖아요.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예.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더니 쫄병 때 이제 군대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총 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군인이니까. 근데 총 쏘는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작업하는 거예요. 작업. 예, 나가가지고 삽 들고 나가서 땅 파고 낫질하고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막 삽질을 하고 있으면 쫄병들은 막 삽질하는데 고참들은 안 해요. 뭐만 할까요? 말만 해요. 말만. 야, 여기 더 파야 돼. 여기 더 파. 예. 아니야, 여기 너무 많이 팠어. 여기 메꿔. 뭐 말만 해요. 그 쫄병 때는 그 고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고 있던 삽으로 그냥 한 대 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치진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말만 하는 것, 행동하지 않는 것, 우리는 때때로요, 내가 고참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이만한 수준이면, 이만한 경지면, 내가 이제 됐어. 나는 얼마든지 그냥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는 말만 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너무나도 잘해요. 교회 다닌 연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한 이제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것만큼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고 그리고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목사라고 듣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저를 그냥 이렇게 봐왔던 시각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게 행동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그들은 유심히 관찰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우리의 행동도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그러면 착한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죠. 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삶이 언행이 일치되어져서 나오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내 삶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삶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빨리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은 언행 불일치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5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것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가 다른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가면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바라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 무리에 끼지 못하게 되어지고 어쩌면 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도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살고 또 세상에 이렇게 생각대로 조금 살고, 그러면서 뭘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양다리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좀 이상하게 본다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세상으로 이렇게 좀 바꿔 놓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뭘 하게 되어져요? 경문의 띠를 넓게 합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써놓은 상자인데요, 그 상자를 왼쪽 이렇게 어깨나 이마에 이렇게 부착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조그만 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이 띠가 커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경물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리고 옷술이라는 거 나오는데, 옷술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로 옷술을 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길어져요. 왜 길어져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난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되어지는데, 6장에서 보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주제는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 주제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을 너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티가 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티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을 할 때,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 나 구제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여기 서서 기도합니다. 뭘 하라고? 사람들 보고 보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금식할 때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얼굴을 조금 이렇게 좀 못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상 다 받았다. 하나님의 상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구제할,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도요,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헌금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무엇하면 될까요?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팁인데 뭐 하면 돼요? 그거보다 먼저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된대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보에 이름을 쓰면 된대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선행도 보시지만 나의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내 삶은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옆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요, 언젠가는요 실망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과 권력욕과 교만이에요. 교만.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치의 윗자리는요 세속적인 명예예요. 세속적인 권력이에요. 잔치의 윗자리. 그럼 회당의 높은 자리는요 종교적인 권력이고 종교적인 명예예요.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으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도 높아져야 되고, 세상적으로도 내가 권력을 얻어야 되고, 내가 회당에서 종교적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라고 여기는 거죠. 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교만함이 있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버지라 칭함받는 것, 10절에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존재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월한 존재라고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함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고요, 권력욕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그런 교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드려지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들 하지 말아라. 그것들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다 형제야. 너희가 높아지려고 막 애쓰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1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높이시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군림하고 싶어.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많이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그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정말 큰 자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섬겨라. 그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옆에를 보세요. 옆에 뒤에도 보세요. 뒤에 앞에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본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 않지만 내 가족, 내 이웃. 그래서 우리가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낮아지고 섬기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섬겨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굳이 그렇게 낮아지고 섬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어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그 섬김의 십자가이고 낮아짐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사람도요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하라? 너는 그럼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 너희는 그러면 이렇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라. 네가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명예욕과 권력과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이제는 우리가 나 잘났다고 내가 뻐기면서 내가 우쭐하고 내가 교만하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